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왜 감사할 수 있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지요. 자,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또 별로 감사할 것들이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지만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래 울며 겨자 먹고 식으로라도 감사하자 하는 이런 감사, 이상의 감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2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하박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문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앞에 거, 네,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요. 왜냐하면 다 침략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드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약탈당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요.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어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앞날이 너무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담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박국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버티어내겠습니다. 현 상황을 버티어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결국 선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결국 하박국의 감사의 첫 번째 시작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깨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은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에 마그마가 꽉 차 있대요. 거기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면 이재민이 약 2천만 명인가가 이재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 화산이 폭발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혹시나 그 안에 있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어려움을 당하죠. 그 화산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은 닥쳐요. 세상은요, 정말 깨어져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 있고, 세상이 깨어져 있고, 사회가 깨어져 있어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박국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숙명론, 패배주의자 여기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하박국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에서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이론, 좀 깊은 의미의 감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누리고 즐기고 이래야 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나요? 지난주 오후에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보면 우리가 나를 절제해야 되고 좀 약간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신앙생활이란 즐거움이 아니었었다. 즐겁다고 생각되지 않았었다. 근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 그대로 보면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고하고 애쓰면 그것이, 그렇게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멍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요, 세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일단 솔로몬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헛되다 지난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제일 마지막에도 인생살이는 덧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달아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희와 노와 애와 낙이 다 들어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눈으로 보고, 뭐 가족, 친구, 동료, 여기 이런 관계 속에서 빚어지게 되는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시련이나 환난, 괴로움, 굶주림, 뭐 고독, 소외받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만 좋아합니까? 평안함, 부요함,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때로는 애를 쓰고요, 수고해요. 이래서 얻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잘 보시면 신약과 구약이 다 맥이 통합니다. 바울이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할 줄 안다. 이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이 부와 재산을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몫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갖기 위해서, 더 막 얻기 위해서 이 애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가지고 만들어서 행복을 빚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빚어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프로이트와 에릭슨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을 한번 보세요. 프로이트는요, 뭐 구강기, 뭐 또 학문기, 그 다음에 무슨 기죠? 프로이트가 뭐죠? 구강기, 학문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이트는 나이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강기에 속하는 아이때에 보면 뭐든지 아이들은 잡으면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때를 구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강기 때 충족되어야 될 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심리적 고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이 심리적 고착이 일어나게 되면 성인 때에 가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 때에 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탐식, 막 과식, 어떤 사람들은 음주,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 고착, 이거는요,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 정신분석 치료,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굉장히 심리학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만 가지면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된, 1살, 2달 된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구강기에 필요한 것들을 체득하지 못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잖아요.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 구강기에, 학문기에 해야 될 일들, 충족돼야 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성격의 그런 결함들이 나타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의 제자 에릭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제자 에릭슨은 이 프로이드의 연구를 더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성장을 7가지인가로 세분화시켰고요. 그 중에 정말 에릭슨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이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이것이 충족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패하는 것도 성장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도 성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패한 걸 통해서 개개인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행위든 불행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빚어갈 수 있는 다 재료들이다.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예, 에릭슨이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성경적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한 것만, 잘 되는 것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행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역시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서 나의 행복을 빚어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라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보면 저는 에릭슨의 이론을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청년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 생각이 깊은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준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움들이 많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하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 나는 고난 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당한 것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유익이 있는데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빚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해요. 주님의 율례. 자, 율례가 뭐냐? 율례라는 것은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누군지를 나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을 하시며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가서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전도서 읽으셨을 거고 그걸 보시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2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이 주님의 율례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천만 금보다 더 귀하다. 몇 천억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면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한 면을 보지 못하게 되죠.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장을 합니다. 위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위장을 해놓고 그게 그 위장한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재산으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그 재산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 큰 위장의 능력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오늘따라 양복을 입고 나오면 좀 일반 작업복 추리닝 바람보다는 나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개국 콘서트가 종영했다가 한참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잠깐 짤을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김영인가 하는 여자가 어깨에다 무슨 끈을 메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담하는 건데 쭉 끝에 보니까 가방이 있어요. 나는 가방끈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죠. 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위장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배웠나?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나?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나? 거기서 연봉은 얼마인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장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하고 나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속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거죠. 나는 돈이 있는 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했으면 돈이 사라지는 것, 건강을 의지했으면 건강이 사라지는 것, 명예를 의지한 사람들은 명예가 사라지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나를 자꾸 흔드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 그래서 뭐 꼭 여러분 욥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욥과 같이 막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사람마다 다 고난의 수위는 달라요. 이만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이만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살을 택해요. 심한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원래 내가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이라고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살이라는 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자살이라는 건. 죽는다라는 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 하지 말고 자살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자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때 정말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동안은 돈이 좀 있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 생각되었지만 돈이 빠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까지는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건강을 잃어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순서예요. 인간들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 일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여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요, 아담의 아들 셋이에요. 셋째 아들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예. 이 셋은요, 세 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러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아들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 찾았던 하나님은 이름이 달라요. 이전까지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엘로힘, 그러면 제가 힘을 강조하잖아요, 맨날.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엘로힘, 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셋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하나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5장을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가 유명하죠? 죽음을 보지 않은 2명 중에 1명이죠. 자,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의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난이 없이 사람들은 성숙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고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요. 약간 좀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지루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뭔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구나. 왜 죽으셨구나. 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고 남보다 많이, 남보다 더 높이 이게 안 되면 불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니까 행과 불행 모두가 나에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냥 한 사람 왜 여러분 TV에 보면 뭐라 그랬죠? 전쟁 TV에 보면 쫄병 1, 쫄병 2, 쫄병 3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너 한세교회 1-1, 1-2, 1-3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아세요.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신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이 우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존재를 아세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들을 실제로 깨닫게 되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고난이라는 우리가 정말 반기지 않는 불청객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군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난당할 때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기였다. 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말씀 서론이었었어요. 근데 본론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절에 보시면 18절 19절을 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래서 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보시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 19절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기 하박국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자,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야 비로소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믿었던 돈도 아니고 또 이 능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저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고요.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걸 정말 경험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속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사슴, 제가 이 영상을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사슴의 그 뛰는 모습 두 가지인데, 하나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까요? 자, 보세요. 사슴이 어쩜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엔 인도로 가보시죠. 강가에서 나온 사슴이 흙길을 뛰어넘는데요. 그런데 이 점프력 실화인가요? 단번에 사람 키만큼 뛰어올라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단체가 우연히 포착한 순간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봐도 이 사슴이 이 지역 멀리뛰기와 높이뛰기 금메달감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하박국은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또 산지에서 이런 사슴을 본 거예요. 그 연약한 다리인데 저렇게 높이 뛰고 있는 그 사슴을 보는 거죠. 또는 암벽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박국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재난이 닥쳐왔기 때문에 자신의 다리가 연약해져서 후들거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후들거리던 다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사슴의 발처럼 힘있게 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졌는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인성들이,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책도 약간 보고 세미나도 약간 좀 들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해볼까, 여러분과 해볼까 하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그냥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내가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나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발을 이렇게 사슴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박국은요, 세상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단순하게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사슴과 같이 높은 산을 뛰어다닐 정도로 뭐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어내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박국이 보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나를 뛰어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뛰어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여기까지라면 고난을 통과하면서는요, 이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뭐 나를 좀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는 내 기준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던 지그지글러의 그 벼룩이 뛰는 거 실험 아시잖아요. 딱 요만큼 막아놓으면 요거밖에 못 뛰어요. 요걸 치워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고난이라는 걸 겪고 나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사슴이 산 밑에 노는 것이 아니라 산 등성이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더라.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경험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고통은 고통이고 고통은 재난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걸어온 그 인생 걸음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알기 시작을 한다면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하면서 다른 세상,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만이 아니라 더 높은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지금까지 약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이는 것 같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한 분은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정도까지 깔끔하셨냐면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절대 흙을 만지지 못하겠어요.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해요. 또 그리고 항상 소독을 했어요. 소독, 뜨거운 물로. 아이가 먹는 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누님도 아시는지 박 집사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길거리가 아니라 마당에 돌아다니다가 닭이 똥 싸는 거 닭똥 집어먹고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네. 애기들이 그 마당에서 폴폴 기어다니다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주워 먹고 아마 구강기의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랐지만 면역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고난 없이 고난을 피해가라고만 하는 거는 그 아이를 온실 속에만 자라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죠.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뉴스예요. 그것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얘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꿈꿔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힘든 세상을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또는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쁨과 나의 웃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도 보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